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호세아 11장 12절하고서부터 8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8장 6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요즘 영국에서의 삶이 어려운 시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기보다는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우실 거예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이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이제 그 구약 성경에 12명의 이제 소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소선지자,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우리는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다음이 이어지는 호세아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끝나고, 그 끝나면 이제 지금 8세기 지금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있잖아요. 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죠. 북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는 북이스라엘이고 2개 지파는 지금 남유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지금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때 남쪽에서는 누가 하고 있어요? 소선지자로서는 미가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끝나면 그 미가 선지자를 우리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호세아를 계속 여러분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12장 호세아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거죠. 바람을 보고 동풍을 따라가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 동풍이라는 것은 강한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면 곡식이 말라버려요. 근데 죽는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호세아 왕, 지금 선지자 호세아하고는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화친을 청하고 해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에게 잘 좀 봐달라.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 남쪽에 있는 애굽과는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까 그런 계획을 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 왕이 있잖아요. 아사 왕, 이스라엘 왕 중에도 아사 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왕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내가 아무리 뭐 지키고 한다고 그래서 지켜지나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도 감염증도 마찬가지고 누군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아무리 할래도 어떻게 되면 걸리는 거예요. 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직장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진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회사에서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퇴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그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나라의 어려움을 또 나라가 잘 이렇게 되는 거를 세상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그렇게 하죠. 결국 양다리를 걸쳤다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한테 그냥 공격을 받잖아요. 그럼 애굽이 도와줬겠어요? 못 도와줘요. 애굽도 그 힘이 안 돼서 결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지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2절로 넘어가요. 호세아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부응하시리라. 갑자기 야곱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야곱을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예전에 야곱이 진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삶을 그대로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답습이라고 하죠.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그러면서 그 행한 대로 내가 널 벌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 벌하시는 그 근거는 뭐냐면 야곱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고 지난번에는 아모스를 했고 뭐 지금 우리가 호세아를 보고 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미가서를 하겠지만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시간도 아니고 그 소선지자가 누군가 그걸 아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때에 이 말씀이 이때의 말씀이 오늘 내게 비춰져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걸 비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또 내 삶의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출 때에 우리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더 열심을 내면 돼요. 그 잘 가는 대로 더 힘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열심히 가면 돼요. 그런데 혹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멈춰야죠. 그리고 살펴봐야지. 어느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냐요? 유턴하라고 그러거든요.
가능하면 유턴하라고 이렇게 해요. 고집 피우고 계속 가나요? 아니잖아요. 길이 이제 제대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헤맸지라도 결국은 그 길을 찾아서 또 간단 말이죠. 근데 멀리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돌아올 길이 참 멀어. 빨리 바꾸면 금방 가요.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집 피고 듣지도 않고 다른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데로 한참 간 다음에 그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되돌아보면 인생을 다 허비한 거야. 그때라도 깨달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알려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체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3절 4절에 그 말씀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얘기해 주셔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러니까 그는 나올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그냥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해요? 힘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냥 그 발꿈치라도 놓지 않으려고. 하여간 악착 같은, 여기 태어날 때부터 여기 세상 말로 말하는 성깔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놓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됐잖아요. 형의 그냥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큰 형이 되지 못한 거에 그냥 그 분노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당시에는 그 큰 아들이 이 아버지로부터의 축복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욕심이 그냥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뺐을까?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꾀를 해가지고, 형이 막 배고파서 올 때 어떻게 해요? 팥죽을 그냥 해가지고, 형 이거 배고프지? 이거 먹어. 그런데 대신 내가 형 될게, 막 이렇게 장자권을 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형이 바뀌어지나요? 그 다음부터 에서가 야곱 형 이렇게 불렀나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하여간 그렇게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삶 속에는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방법,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 아버지를 속이는 데까지.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이제 늙으셔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축복기도 하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속여서 축복기도를 형 대신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그 기도를 받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같이 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같이 하잖아요. 사실 야곱은 그거 할 때는 참 두려웠어요. 아버지 속이려고 할 때. 왜냐하면 잘못해서 걸리면 축복이 고사하고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 텐데, 아우 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대로 해. 여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즉 야곱의 어머니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 중에 있었을 때,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거든요. 막 그 안에서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어우 힘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가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고, 그 큰 자가 이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 어머니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어떻게 해요?
그 양육했어야죠. 그래서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 아니면 가르쳤는데도 그렇지 못했는지. 하여간 자기 욕심대로. 그런데 가르치지 않은 것도 같아요. 그 장자권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이삭에게 들어가서 막 그 속이는 것들 한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요셉의 그 형제들을 요셉의 아들이죠. 자기 손자들을 축복 기도할 때는 이렇게 원래 형이어야 되는데 어긋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죠. 뭐 자기 의지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진드간에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가졌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임신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걸 신뢰하고 믿고 나가세요. 자녀를 키우실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걱정이 많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또 주위에서는 또 그렇게 제잘거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당신이 이걸 몰라서 그런다, 저런다. 차라리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면 모르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는 그분이 있다면 참 그 앞에 저는 절망해요. 어떻게 하나. 저희 교회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잖아요.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상관없다가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그걸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우리가 이 일을 동역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억지로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몰래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그렇게 떠난 그 길이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이에요. 이럴 줄 알았을까요? 그 어머니는 이 오랜 기간 아들과 떨어져 있을 줄 알았을까요? 그 긴 세월. 그게 마지막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면 참 이루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는 도중에 그 야곱이 얼마나 그냥 쉬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형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쉴 수가 없어요. 그 더위에도 추위에도 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쓰러져 버려요. 거기서 관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거기다 딱 세워놓고 베델이라고 칭하는 거죠. 야, 여기까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을 거기서 그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죠. 외삼촌 집에 있지만 사실 종노릇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서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자녀도 보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보내던 어느 날 2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빼셨고 훈련되셨다고 생각하셨을 때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이죠.
그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원래 어떤 고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뭘 기억하게 하시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다.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말씀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길에 근데 이제 창세기 32장 1절 2절 이제 고향으로 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지난번 9월 달인가요? 9월 일단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지금 이 야곱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 이 땅 돌아올 때까지만이에요. 평생의 삶 속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 말씀을 주신 게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 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너를 지킨다.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 주신 것은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는 걱정해. 무슨 소리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에 그냥 벌벌벌 떨어요. 그냥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 전에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 어디로 간지 그냥 바로 이런 건 잘 까먹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나요?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구렁텅이에서 또 일 꺼내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는데 큰 또 문제가 오면 그거는 언제 간지 사라져버리고 또 그 앞에서 벌벌벌 떨지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말이죠. 그 야곱이 우리예요.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는 그 앞에서 막 창세기 32장 7절 그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바로 까먹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바로 예전 모습이 다시 나와. 예전 모습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방법. 그때부터 다시 자기 주특기잖아요. 야곱의 주특기예요. 그러면서 계산하기 시작. 야, 이거 가축을 둘로 나눠서 먼저 하나를 보내면 거기서 확실히 만약에 그걸 없애버리면 그래도 반은 건질 수 있다. 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이렇게 나눌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세 부류로 또 나누고 하여간 그 계획을 다 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내버리잖아요. 하여간 자기 인간께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다 계획을 했는데도 어떡하지?
자기 생각에도 최선의 방법을 했다고 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1절 그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죽일까 봐 겁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내와 가족들, 아이들을 죽일까 봐 겁나는 거예요. 하여간 야곱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요. 이렇게도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막 계획.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이제서 기도해요. 그 전에 뭘 기도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처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 새벽 기도회 때마다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22장 말씀 볼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막 기도하는데 자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뭐라고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곧 시험이 와요, 이들에게. 곧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선 하지 마.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니까 기도는 미리 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물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때 기도해야죠. 그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막 문제가 막 오고 막 걱정이 오고 막 어려움들이 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냥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뭘 믿고 그러는지. 누가 그렇더라 그런 재밌는 만평을 했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막 이 전염이 막 올 때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내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코로나19 다 걸려버렸네.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했다. 내가 마스크를 끼라고 얘기했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했고 제발 집에 머물라고 저들을 통해서 내게 말을 해줬다. 근데 왜 안 듣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간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어떤 소리. 그러나 더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오기 전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순서가 바뀌면 더 좋죠. 미리 어떻게 하나님 지금 형 에서가 온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은 지금 자꾸만 옛날 생각, 내 이 작은 이 꾀 이게 자꾸만 일어납니다. 이 가축을 두 떼로 나누려고 하는 생각, 가족들을 이 셋으로 나눠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뭔가 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한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주여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물론 그때 늦었어도 그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우선순위가 먼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교육을 확 시키잖아요.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완전히 못하도록 그를 이제 다시 만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이 정강이 뼈 있잖아요. 거기를 쳐버리잖아요. 불구를 만드셔요. 그냥 장애가 돼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뭘 해볼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완전히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죠.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가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노력, 애써서 하나님도 어떻게 내가 해서 뭐 한번 이겨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죠.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이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동안의 야곱의 삶을 지적해 주시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삶 속에 하나님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형의 모습을 그냥 생각할 때마다 막 벌벌벌 떨었던 그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형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가셔서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야곱이 그 강가 건너기 전에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편하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워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하는 거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평안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 이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게 가야지요.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가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 즉 외양간이에요. 그 우리를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가다가 멈춥니다. 가다가 여기에서 쉬어요. 그런데 여기 집을 짓는 게 그냥 텐트를 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곳에서 물론 나올 때 어렸던 그 딸 하나 있는 디나가 이 성인이 될 이 나이가 됐으니까 정말 오랜 시간을 여기서 머문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 이 밧단아람이라는 외삼촌 집에서의 그 고생함의 그 피로감도 있고 또 이 환도뼈, 이 허리뼈가 다쳤기 때문에 이 불구된 이 어려움 이 상황이 이 골절된 거잖아요, 뼈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해서 그 걷는 걸음들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딸은 거기 이방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아들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35장 1절 그 참혹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 살라는 거지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비로소 그는 정신 차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도 또 바빠도 분주해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또 우리의 맡은 바 귀한 사명들이 있어요.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들,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또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신 은혜를 또 나누고 전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지금 형편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해야 될 일입니다. 야곱은 이제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떠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호세아 우리가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의 간구하여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호세아 당시는 이 베델이 뭐라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땅을 조롱하셔요. 그 베델을 벳아웬, 여러분이 호세아 10장 5절 말씀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벳아웬이 됐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벳아웬 뜻은 뭐예요? 헛된 우상의 집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땅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땅이 됐다는 거죠. 멸망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곳도 그 자리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이곳까지 돌아오는 동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땅이 우상 숭배, 즉 멸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세상 사람들은 무슨 명당 자리다, 뭐 이곳이 뭐 터가 좋다, 뭐 이걸로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자리, 형편없는 곳이라 말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땅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 땅이 베델의 하나님이 계신 땅이 진짜 베델의 하나님이 되는 땅이 되는 거, 베델이 되는 거지. 이름만 베델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의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뭐 형편이나 상황이 뭐 힘들고 열악하고 어렵다고 여러분 한탄하거나 절망할 거 없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리인 계시로 만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을 만드신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그 자리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 시선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멸망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12장 5절 6절이에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으면 그걸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지요. 또한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선을 내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쳐다보거나 애굽을 쳐다보는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게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었어요. 힘겨운 시간 속에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62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 힘겨운 시간에 뭘 고백해요?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세상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은 다른 것을 방법을 찾고 다른 것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보겠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호세아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복을 받아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야곱이 예전에 살던 대로 살면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겠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